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입니다. 이건 정말 꼭 읽어야 합니다.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것도 완역본으로. 우선 삼국유사의 지은이부터 알아봅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이련스님이죠.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고려 말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본명은 김견명입니다. 볼견자의 밝을 명자. 밝은 걸 본다. 정말 밝은 걸 보셨어요. 뭘 보셨냐? K컬처를 보셨어요. K스토리의 보고입니다. 삼국유사. 이 이련스님은 9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광주 무량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4살 때 설악산의 진전사에서 승려가 되셨고 22살에 개경에서 승과의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승과를 통해서 승려를 뽑았으니까요. 44살에 경남 남해 정림사 주지가 됐고 75살에 왕명에 따라 경북 청도의 운문사로 갔죠. 79살에 경북 군위의 인각사로 옮겨서 삼국유사 완성하시고 84살에 평소처럼 제자들과 선문답을 한 뒤 손으로 금강인을 맺고 입적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수하셨어요. 이련스님이 장수한 게 우리 한민족한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련스님은 비록 한반도 좁은 지역에서 오갔지만 평생 노마드처럼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집필 시작하신 게 70살 때예요. 70살 넘어서예요, 여러분.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살아서 이련스님은 국사로 책봉돼서 왕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려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중세 유럽의 신부들이 그랬듯이 고려시대에는 승려가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이련이 선택한 것은 공부였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기억력이 비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글솜씨가 뛰어났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고 홀어머니잖아요. 이 아들밖에 없어.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넌 내 거야. 넌 평생 내가 널 끼고 살 거야. 날개를 달아주고 자 나가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머니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9살에 절로 보내요. 절로 보내요. 먼 절로 보내.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련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자, 삼국유사로 들어갑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전설과 민담. 수많은 전설, 민담, 기담이 실려 있어요. 애초에 이련스님은요, 남들 다 쓰는 역사책을 쓸 마음이 없었어요. 신비한 이야기, 기발한 스토리를 두루두루 기록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신라가 멋진 이유는 불국사 석굴암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호모 스토리우스입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요거 잘리겠죠? 어쨌든 삼국유사가 있기에 우리는 풍부한 이야기를 간직한 문화 대민족, 문화 선진국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이런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삼국유사의 몇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옛날에 하느님의 서자 환웅이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줄만 했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인간이 되길 원하자 환웅은 쑥 한 줌과 마늘 20알을 주며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곰은 조심하여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 했다. 당군 왕검은 요 임금 50년에 평양성에 도읍하여 조선이라 했다. 원효가 친구인 사복의 어머니 시치 앞에서 빌었다. 태어나지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로우니. 죽지 말아라. 태어나는 것이 또 괴로우니. 사복이 길다고 하니 원효가 다시 빌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괴로우니라. 삼국유사에는 흥미로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만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에 저와 함께 삼국유사를 읽었던 영화학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삼국유사 속에 현대의 영화 스토리가 숨어 있더라. 삼국유사의 김유신 편을 보면요, 고구려의 점쟁이인 추남이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으면서 내가 대장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추남은 김유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성인이 돼서 고구려인 백석에게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김유신은 이후 장군이 되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와서 어떤 일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의 모티브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국유사는 향가라는 아름다운 노래도 남겼습니다. 신라 49대 헌강왕 때 왕이 울주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몰려와서 길을 잃었어요. 그때 동해 용왕을 위해서 절을 지으라고 명을 합니다, 왕이. 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용왕이 7 아들과 나타나서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춥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왕을 따라서 서라벌로 들어와서 신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처용입니다. 헌강왕은 처용을 아름다운 신라 처녀와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역신이 뭐냐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신, 악마죠. 역신이 처용의 부인을 보고 흠모해서 밤에 처용의 집에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 부인과. 근데 처용이 밖에서 밤새 놀다가 돌아와 보니, 일하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놀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가 외간 남자와 누워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나왔다는 겁니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새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여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역신이 노래를 듣고 처용 앞에 꿇어 앉아서 말을 합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탐하여 죄를 범했으나 공께서 노여워하지 않으니 제 잘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의 얼굴 모양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이후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 역신을 물리쳤다. 여기서 역신은 전염병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 바이러스. 뭔가 역신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저 역신을 물리칠 사람은 어느 정도야 되는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향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찬기파랑가를 보겠습니다. 찬기파랑가 아니고요. 찬기파랑가.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흠모해서 충담이라는 승려가 지은 찬가입니다. 먼저 양주동 선생의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열침에 나토얀 다리 흰구름 조추 떠가는 안디야 새파란 날이 여희 기랑에 즈지즈시 이슈라 일로 날이 제벽히 마삼에 가탈 존누하죠 아으 작가지 높아 설이 못 누월 화판이요. 제가 외국어 하는 것 같죠? 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어로 풀이하셨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여러 저침에 창문,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닌가?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이에 내가 조약돌에 랑이 진시던 마음의 가를 쫓으련다. 아 잣나무 가지 높아 설이 모를 화판이요. 여기서 화판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던 기록이 새롭습니다. 이 향가의 자세한 뜻을 알고 싶으시면요. 주변에 고3생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미가 BTS를 찬미한 글. 사실 이런 겁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외울수록 혀에 착착 감기는 우리말의 아름다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신라 시대는 지금처럼 스님이 되었다고 해서 속세 인연을 아주 끊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련 스님도 79살 때 국사직위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홀어머니께 마지막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때 이련 스님의 어머니가 연세 96세였다고 하니까 이 이련 스님 집안은 대대로 장수 DNA가 있었나 봅니다. 삼국유사는 고대 한국의 역사, 문학, 언어, 민속, 예술, 지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 속을 헤매다 보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본성 깊숙이 품고 있었던 사람 우선, 인간 우선의 정신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이었습니다.